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한 주간 강화 읍성리에 있는 선주교 성심 수도회에서 피정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피정 중에 어깨가 괜찮았는데 피정 마치고 교회 돌아오니까 어깨가 다시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언가의 어떤 압력이 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구나, 이게 스트레스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줄 알았더니 받고 있었어요. 요번 피정에 하루에 성서를 20분 이상 쓰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렸고 20분 정도는 쓰셔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먼저 실천하지 않으면은 안 쫓아올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성서를 쓰기 시작했고요. 어떨 때는 20분을 넘겼던 데가 있었어요. 가능하면 안 넘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20분 이상 쓰지 마십시오. 아예 안 써? 성경을 쓰다 보니까 숨겨져 있었던 것, 감춰져 있었던 것이 다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썼습니다. 4장까지 들어갔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쓰고 다시 되뇌이고 읽다가 이번 피정에서도 나에게 있어서 성탄이 무엇이고 순환이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를 성찰했는데, 그게 창세기 안에서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은 지금 얘기하면은 오늘 본문을 놓칠 것 같아서 이따가 애찬 후에 엠마우스를 1월 달까지 쉬기로 했었는데, 엠마우스 시간을 다시 살려야 되겠다. 그 시간에 천지창조가 어떻게 빚어지는지, 그 천지창조가 밖에 있는 하늘 땅이 빚어지는 게 아니라 창조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 삶의 여정 속에서 내가 되어졌느냐. 아기 예수가 점점 키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느님 앞에 총애를 받기, 지혜가 자라고 총애를 받기 시작하였다. 오늘 사무엘이 비로소 모든 사람들 앞에 예언자로서 대접받기 시작하고 예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였다. 사자도 갓 태어난 사자도 사자 새끼도 사자지만 사자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때가 필요한 것이고, 비로소 어미 사자가 되었을 때 사자 역할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느님 앞에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어머니 태중을 이용해서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런 태어난 자연인이 자연인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 아픔과 고난을 겪어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버릴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아픔들이 결국 우리를 우리되게, 비로소 참된 내가 되어지게 나를 완성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비로소 내가 나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림이 천지창조인 것이죠. 그게 성탄이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안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성찰하고 경험되어졌고요. 순환의 여정, 그리고 다시 부활의 여정 겪었는데, 오늘은 1탄 천지창조만 이따가 나눠드리고, 그리고 성경을 어떤 부분을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저 여러분에게 간지로 나눠드린 것만 가지고는 때때로 묵상해야 될 내용을 놓칠 수가 있겠다 싶어서 그 시간을 다시
갖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그래서 성서 쓰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 않습니다. 성서를 자신의 머리 안에 담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외우면 안 되고요. 그 본문이 나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핵심 문장, 핵심 단어를 선택하고 요약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간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 깨달음의 시간이 오게 돼요. 그 깨달음은 한참 지나서 오기도 합니다. 오늘 사무엘이나 성서에서 만난 나다나엘,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때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서 쓰는 일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일, 여러분 각 구역으로 힘들지 않게 직장생활 하고 그러니 번갈아 가면서 나오라고 구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나오고 싶은데 내 구역이 아니니까 하고 망설이지 마시고요. 매일 나오고 싶은 사람들은 매일 나와도 괜찮습니다. 박노사 매일 나와도 괜찮아요? 막지 않을 테니까 누적이 돼야지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가랑비 옷 젖는 줄 모르는 사이 돌이켜 보니까 내 옷이 이렇게 젖어 있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졌네. 이렇게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했네. 다르게 살기 시작했네. 알아차려야 되죠. 그것은 깊은 기다림입니다. 율법적인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서 쓰고 매일 성경을 되뇌이고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다 보면 어느 날 그 만남의 순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지가리아가 성전을 하루 이틀 출입했겠습니까? 지가리아가 매일 성전 제사를 봉헌하다가 어느 한순간에 70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비로소 아들을 얻게 되는, 자기 정체성을 비로소 그 나이에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랜 기다림 끝에 시므온이 한 아기 안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안나가 그 긴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출 일몰을 보러 가곤 합니다. 일출 시간에 붉게 타오르는 요번 피정에서 매일 아침 일출을 보게 됐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태양을 깨웠어요. 태양이 나를 깨운 게 결코 아니라 거기서도 습관적으로 4시 반이면 일어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태양을 흔들어 깨웠더니 비로소 부시시 눈 뜨고 다가왔어요. 붉게 타오르는 그 아침에 붉은 하늘들이 보기에 장관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아름다운 것, 그 경이로운 그 상황 앞에서 그 눈에 보여지는 그 앞에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갑니까? 그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기가 막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도무지 헤아릴 수 없구나 하는 그 찰나적으로 그런 느낌, 그런 생각들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이게 관상이라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것. 그 순간에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나누는 중에 퍼뜩 맞아 라고 그 너머를 보게 되는 순간이 있죠. 태양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떠오르는 태양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알아채는 그 순간이, 그게 봄이에요. 그게 관상이에요. 그게 들음이에요. 그게 기억이에요. 관상이라고 하는 건 뭐랄까 관상 보고 이러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오랜 기간 만나는 게 아니라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알아차리고 깨달아지는 여정을
우리가 관상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이것을 본다, 듣는다, 그리고 기억한다 라는 것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도 핵심 단어는 본다, 듣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매일 본다,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늘 성경을 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에 다가가는 순간이 어느 한때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와서 봐라. 우리가 성공의 옛날 신자들 중에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예배 보러 간다, 미사 보러 간다 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전례적 전통을 갖고 있는 교회로서 보러 간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찬례 중에 전반부에서는 들음을 통해서 들음으로 알아차림이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봄을 통해서 깨달음이 이어지는 것이 이 관상기도에 함축된 것이 바로 이 성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다, 보러 간다, 드리러 간다 다 맞는 표현들이에요. 사무엘이 오랜 기간 성전에서 3살, 아마 젖되는 시기가 3살에서 7살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때부터 성전에서 매일 기도드리는 일을 돕기 시작했고 기도를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사무엘이 이제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스승 엘리의 부르심인지 못 알아차리고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러기를 3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3번이 아니라 3이라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를 얘기해요. 아주 오랜 시간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승 또한 여기 성경 표현대로라면은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했다. 눈이 어둡다라는 표현들, 소경이라는 표현,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이게 같은 표현들입니다. 식별하지 못하고 있었다. 아직 어두울 때 미명 아래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었다. 아직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사무엘도 식별이 떨어진 상태였었고요, 사무엘은 아직 그 경험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비로소 스승인 엘리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것 같다. 그러니 하느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봐라. 영적 안내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켈틱 영성에서는, 켈틱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적 도반, 영적 안내자가 없는 사람은, 영적 친구가 없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합니다. 교회 전통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그리고 구약 전통 안에서도 반드시 스승, 영적 지도자, 영적 안내자는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조금씩 하느님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복음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를 통해서, 그리고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본다, 만난다는 것은 예수 자체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뭘 본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얼굴을 보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 예수는 존재의 원형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누구를 봐요? 우리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는 거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통해서 누구를 봐요? 헬레나 누굴 봐?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보는 거,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는 거야. 나 알아차림이에요. 예수 앞에 다가갔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이 너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거짓이 없는 사람. 어디로부터 들려지는 소리입니까 이게? 사무엘이 사무엘아 부르는 이 음성이 어디로부터 들려지는 겁니까? 바깥으로? 사울아 사울아 외치는 소리를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사울만이 들을 수 있는 음성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예수에게 들려진 이 음성은 거기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고 오직 예수만이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내 내면으로부터 들려지는 소리예요. 자, 예수의 소리를 예수라고 보지 말고 내면의 소리로 받아들인다면은 내가 이스라엘이구나를 알아차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내가 무화과나무 있을 때 무화과나무, 자 그럼 무화과나무 안에서 뭐 했겠어요? 성경에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나무는 보리수예요. 보리수 나무 밑에 석가모니가 앉아 있었다. 뭐 했다? 참선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회화나무 아래, 유교를 상징하는 회화나무 아래 선비가 앉아 있다. 뭐 했다? 공부했다는 거예요. 자, 무화과나무 아래 유대인 율법학자가 앉아 있다. 뭐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에 기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보는 거예요. 자기 삶의 여정. 이따가 천지창조 얘기할 때 이 부분 제 것을 또 함께 같이 나눌 겁니다. 그 들려지는 음성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느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야, 이 고백을 어디서 여러분 들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의 물음에 시몬 베드로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표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출애굽기 3장으로 가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나다. 자, 이걸 또 똑같이 다시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가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내 이름은 야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이제 너는 다시 야곱이 되지 않냐고 너는 이스라엘. 이름은 단순한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투사돼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당신은 부처님이다. 당신은 도둑놈이다. 누구 거예요? 자, 무학대사가 이성계를 만나가지고 이성계가 당신 돼지같이 생겼어 그랬더니 나는 내 눈에는 당신이 부처님같이 생겼다. 무슨 뜻이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이고 부처님의 눈에는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베드로의 고백이나 여기 나다나엘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 인생의 주인공이 바로 나는 나다라는 고백이죠.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기도의 목적도 뭡니까? 기도의 목적,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예요? 나를 알아차리는 게, 나를 보는 거예요. 넌 이제 더 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사람의 아들 사이를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겠다. 자, 이 장면을 또 연상해 보면 뭐가 떠오릅니까?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꾸면서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어디서 또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 모양을 내리는 것을 예수가 보고, 그리고 예수가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고,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다시 합하여지는 것이고, 하늘의 숨이, 하늘의 영이 그 예수에게 와닿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하늘의 성령, 하늘의 숨이 와닿음으로 그가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와닿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숨이 와닿음으로 비로소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의 또 다른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 존귀한 존재, 천상천하.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좀 뭐 설교하는 맛이 나지. 천상천하. 이 설교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 그 신비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나란 존재는 하늘의 기대, 하늘의 뜻이 와닿은 존재, 하늘의 숨이 꽉 차 있는 존재,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 하늘의 뜻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존귀한 존재가 누구? 여기서 또 딱 맞아떨어져야죠. 그 사람이 누구? 나야. 나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지를 못해요. 얼마나 여러분 그렇게 내 나됨을 알아차리는 자리가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게 성탄이고, 그 고난과 그 어둠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자리, 자궁을 뚫고, 하나님의 자궁을 뚫고 태어난 내가 나인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의 기대로 충만한 자가 바로 나였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찮은 존재로 여겼을 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늘 앞에 죄인지를 이제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널리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